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외정형 뷰티책 11월 14일 월요일 본문이에요.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 이제 큐티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먹다가 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다니엘을 불렀죠. 이게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왕의 날을 짧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벨사살 왕이 그 즉시 죽어요. 그것이 토요일 본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새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굉장히 얻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한 다리오 왕의 다른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늘 해왔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옳다구나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크게 근심했어요. 왕으로서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대상이 다니엘이고, 이런 큰 근심 가운데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해보려 했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고, 다리오 왕 자체가 다니엘이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자신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도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말처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시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그 굴에서 꺼내서 다니엘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리오는 더더욱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그 다음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제 고레스까지 보면 한 4왕을 섬겼는데 그 왕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이 보였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때도 그러하였고,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때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넘어서 다리오 왕 때도 그러하였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다리오 왕조차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다니엘의 삶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전국의 조서를 통하여 영광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는 하나님을 잠시 인정했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벨사살 왕 자체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왔고, 그 다니엘의 진실된 태도와 삶은 결국 다리오 왕 때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너를 아껴서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랑하는 피프리가 이런 삶에 진정성을 보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통치자 밑에 있든, 어느 삶을 살아가든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피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끝끝내 그 삶이 인정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의 삶을 보았을 때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피플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다니엘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왔고, 결국 이러한 다니엘의 삶은 다리오 왕 때 진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피플의 삶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